자, 오늘 말씀 선포로 돌파하라. 지난번 첫 번째 말하고 오늘 원래 낮에는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오늘 저녁에 전할 것이고, 또 말씀 선포로 돌파하라. 세 번째, 생각 영역과 마음 영역과 말의 영역을 말씀으로 덮어라. 이건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할까 생각했던 것을 오늘 좀 당겨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죠.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라. 주보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나오는데 날마다 선포하라. 첫 번째,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번적인 것,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2019년 1월 6일 첫 주일 예배 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내 혼자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제가 어떤 윤곽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교한 내용은 다 기억 못하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달리라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하는 거나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을 또 발견했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설교 노트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확인해 보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뭐죠?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도 통일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순종하고자 11조 예물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우리들 입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내가 그분을 진짜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 밖에서 나오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딱 닥치고 결정적인 문제를 펴러 나갈 때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외치고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지난주도 들었어요. 그죠? 뭐 하라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선포하자. 일주일 동안 많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도 가난한데, 내가 아직도 질병이 있는데 난 이 말씀이 안 믿어져, 하기 싫어 하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영적 전투 차원에서 계속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1년 내도록 지우지 않고 여러분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월 6일자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부 다 나를 주인 삼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부서뜨릴 것이다. 너희 가치관도 부서뜨릴 것이고, 너희 잘못된 건성도 부서뜨릴 것이고, 너희 잘못된 생각이나 기준 논리도 내가 부서뜨려서 내가 원하는 나의 자녀로 너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할 거예요. 교회 가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나는 저 권사님이 싫어. 나는 저 목사님이 싫어. 하나님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집사님 좀 바꿔주세요. 저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알았어. 내가 그 목사, 그 집사, 그 권사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너 하나 훈련시키려고 그 권사, 그 집사, 그 목사 내가 그 교회에 배치했어.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해.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까 히브리어 헤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울타리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그 훈련하라고 우리 보고 울타리 안에 잡아넣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인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근성,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너희 왕이니 너는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여러분 세마포 울타리는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듯이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준 울타리 안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월 6일 설교를 오늘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돌파가 일어난다.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이 주인 바꾸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55주 여러분들 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게 꼭 필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산에서 감람산에서 뭘 배웠죠? 감람산에서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뭐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힘쓰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의 질사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죠? 너희들도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 가면 교회의 질서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세의 질서가 있고, 학교 가면 학교의 질서가 있다. 요즘 뭐 학교에 들리는 이야기 보면 막 학생들이 무섭더라고, 그죠? 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질서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면,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는 내가 나를 주여 불렀다고 너희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그분은 우리 임금과 구주시래요.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사 너희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의 임금이시다. 아멘. 그리고 구주시대.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만 믿고 싶어. 내 병도 고쳐지고 내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적 예수로만 믿고 싶어.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상근 집사님 가정을 예로 들게요. 이상근 집사님 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죠? 그 가정의 주인이니까, 호주니까 한여미 집사님이나 애다미를 책임져야 될 그 의무가 있으니까 이 여름에 그 뜨거운 날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죠? 그 가정의 호주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내가 모시고 살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거구나.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예수님을 제발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인의 뜻을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왜 기도하죠?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판단에 안 설 때 어떡하죠?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도 기도해 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원하신다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그 지도자의 음성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멘. 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이 부족한 종을 세웠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자예요. 질서는 여러분들이 그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돼. 히브리서 11장 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이게 오늘날 민주적 교육, 양성평등, 여성 신장 이런 거로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이번에도 검찰총장 된 사람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니까 자기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 기독교로서는 좀 존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답이라. 아멘.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답이야. 아멘.
내가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남편임을 성경으로 찾아드릴게.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헷갈리죠.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죠? 왜 모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론이 모자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모자를 쓴다고 그랬죠? 자기 위에 상위 질서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모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이 이거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주시는 모자든 교회에서 주시는 모자든 모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자의 머리가 누구다?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신 그분도 성부 하나님 밑에 질서 안에 들어가셨어요. 왜 이런 모범을 보여주죠? 나는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아멘.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교회로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 말고 머리 역할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뭔가 지시하고 말하는 역할은 제가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누가 해야 되죠? 선생님이 하셔야 되죠. 회사 가면 누가 해야죠? 그 회사 대표가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즘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애물 경기라고 있죠. 장애물 허들 경기. 허들 경기 학교에서 가끔 하죠. 그죠? 허들 경기를 하면 그 허들 그 장애물을 왜 배치하죠?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지라고? 아니죠. 뛰어넘으라고. 장애물이 걸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아라고 장애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뛰어가라고. 비록 도착 시간은 늦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들 인생에 장애물이 등장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장애물을 왜 배치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장애물 때문에 그 현장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우리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장애물을 배치해 주셨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를 그 학교에 왜 보냈죠? 그 학교에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믿게 보내신 거예요. 그럼 뛰어넘어야 돼. 나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 아멘.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너는 믿어. 너 혼자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산을 붙들고 뛰어넘으니 너는 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어. 내가 준 말씀으로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므로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은혜가 제가 뭐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죠. 내가 이 비유 자주 했죠.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가는데 큰 어떤 파이가 여러분 인생에 탁 걸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배가 못 건널 것 같아. 하나님,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소. 그럼 이 배가, 바위에 걸렸던 배가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두둥실 그 바위를 넘어서게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혈, 이 선포교대에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앞에 산이 있느냐? 그 산이 너희들 앞에서 부스러기가 될 것이다. 아멘.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예수가 너희 주인으로서 너 앞장서 가기 때문에. 너희 앞에 있는 센 문도 농문도 내가 다 부서뜨리고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주인 삼고 가면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핵심은 뭐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예요. 내가 자주 비교하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은 찢어지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종이가 살아남는 방법이 어디 있죠? 예수 주님 주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주보 용기는 한 장은 찢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절대 이 성경처럼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튀쳐나와서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연약하고 힘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내 능력이 너희 능력이 될 것이다. 내 생명이 너희 생명이 될 것이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을 주인으로만 삼으면은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자꾸 내가 주인 삼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파를 원하십니까? 돌파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주인 삼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 아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면은 힘들지만 그 장애물 쫓아서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모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너희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에도 보니까 뭐 유오디아 집사하고 순두계 집사가 좀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서 잘 해결하라.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말한가 하면 우리는 흔히들 그래.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싫어하는데 5절 말씀 오늘 주목하십시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르치면은 이 용서를 잘 못해요. 용납을 못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하기 싫어도 나의 주인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납하라면 용납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젤리카 그 간증에 보면은 그 할머니인가 그분이 용서의 계명에 걸려서 지옥에 있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아니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은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 그건 관계하지 말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 주인께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용서하지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당장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도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죠?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해하라면 화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악한 것은 어쩌든지 여러분 가정도 깨뜨리고 싶고 교회도 깨뜨리고 싶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로 사단은 역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살면 좀 불편합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도 안 돼. 그 사람이 싫어. 내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내가 싫다고 그러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내가 하고 주장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해 미안하지만 죽은 송장은 가서 뺨을 때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죠? 답니다. 예수의 영성은 바보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쉽고 싶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 예수도 바보 예수로 살았으니 너희들도 바보처럼 살아라. 그게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아멘 해주니까 신이 나네.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보로 살 수 있는 비밀이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손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주님이 화해하라면 화해하고 주님이 하나 되라면 하나하고 주님이 뭐 하라면 예 주님 주여 그럴 수도 없나가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안 죽은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막 헬기가 날라고 그래. 화가 날라고 그래. 막 뭔가 내 입에서 뭔가 솟아날라고 그래. 요즘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듣거든. 시편 39편 1절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도 재갈을 내 입에 넣고 제발 원수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 이 말씀 몇 번 전했죠. 바닷가에 놀러 가거든 그냥 바닷가에 사진만 찍지 말고 조약돌 5개씩 주우라고 그랬죠. 이번 여름에 여러분 피서 가는 사람들 어디 계곡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입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조약돌 5개 주우십시오. 10개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고 싶어. 헬기 스킨 말을 하고 싶어. 내 속에서 쓴뿌리가 솟아나는 말을 하고 싶어.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안 되면 조약돌 입에 물고라도 재갈을 입에 물고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39편 1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시편 39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원수가 있어, 악인이 있어. 저 사람 나쁘다고 말하고 싶어. 저 사람에게 막 입으로 막 뭔가 한 방 쳐고 싶어. 뭔가 막 큰 소리로 항의도 하고 싶어. 그때 말한 거예요? 재갈을 입에 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재갈 물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재갈 물어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막 치유사역을 하니까 가짜라고 쇼라고 뭐 MBC인가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TV에서 고발 프로그램에 우리 요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듯이 뭐 PD 수첩 하듯이 그런 고발 프로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프기 전 진단서와 아픈 후 진단서가 가지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우리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TV로 방송해서 이걸 반박합시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일체에 대응하지 말고 침묵해라. 아멘. 지금 바보 같아 그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일체에 대응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분의 사역에 임했어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이지만 하지 않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 싫습니까? 힘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고백하십시오. 힘든 사람이 등장할 때도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도 고백하십시오. 낙심될 때도 고백하십시오.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아멘.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보십시오. 이럴 때라도 한번 말씀 우리 선포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할 때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내 삶에 흐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기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죽은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에 가서 발로 밟아도 그분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뭐 사자 명예, 사자 이런 뭐들이 뭐 법률로 따르면 뭐 걸릴지도 모르지만 뭐 예를 들자면 죽은 분한테 가서 뺨을 때릴지라도 그분은 반응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살아있으니 힘든 것이다. 네가 살아있으니 괴로운 것이다. 네가 살아있으니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가 살아있으니 네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안에서 죽은 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핵심이 이거니까 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 교회에서 연초부터 가르치고 가르쳤다. 제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살자. 아멘. 나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보자.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죽었어.
나에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로 살면 기분이 나빠. 그죠? 내가 짓고 예수로 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히 보이겠죠. 왜 저럴까? 불쌍히 보이겠죠. 또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감사하게 돼요. 고맙게 얘기죠. 제가 신학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학교에 보면 늦깎이 여자 그 신학생들이 많이 와요. 네, 그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 때문에 사업도 망했고 여러분 가정이 재정에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편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뺑뺑이 돌고 신학교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이 거칠고 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때론 힘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신 훈련 조교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됩니까? 아멘?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악역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여름철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 빨간 모자 쓴 조교라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신학생들 보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장어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맛있게 장어를 구워가지고 남편에게 대접하라고 그래요. 왜 장어를 이야기하냐면은 일본에 광어나 이런 해산물을 수출할 때 싱싱한 화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수족관에 장어 몇 마리를 풀어놔야 된대요. 그 장어를 풀어놓으면 광어가 장어에게 안 물리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펄럭펄럭 살아있는 채로 일본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펄럭펄럭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악역 역하는 사람 가끔 하나님이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한 훈련 조교니까 장어라도 사서 대접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이 뭔가 이렇게 타고 가슴에 와닿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장어를 사가지고 남편들에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눈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불쌍히 보인다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고맙게 여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로 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니까 싫어요. 내 마음으로 사니까 상처받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죽은 채로 나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상처받지. 내가 죽었는데 어찌 상처받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이 고맙고 감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네가 문제다. 아멘. 자꾸 그 사람 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집사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거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가정을 통해서 너를 바꿀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거룩으로 빚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나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결과는 축복이다. 아멘. 아멘. 나의 종이 가르쳐주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라. 너희들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주변에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너는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했죠. 워룸이라는 영화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오름이라는,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오름이라는 영화에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어요. 그럴 때 이 남편이 할 일은 두 가지겠죠. 그 바람 피우는 현장에, 여자하고 만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머리채를 집어뜯고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것, 아니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겠죠.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네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한방 붙고 이 가정을 쓰러뜨리고 끝낼 것인가? 아니야. 저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 전투를 해야 돼. 남편 주변에 있는 저 여자 주변에는 악한 영들을 내어쫓고 난 이 가정을 지킬 거야. 할렐루야면.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남편이 묻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따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따랐는데 왜 당신은 가정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때 이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가정을 지켰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난 이 가정을 지켰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너 저 양들을 사랑하니? 저 어린 양들 사랑하니? 그러니 저 양들을 맡아도 하지 않았어요. 너 나 예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저 어린 양 좀 맡아줘. 저 양들 좀 잘 양육해줘.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오늘 우리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현장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출산한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아멘. 사람을 보면은 어쩌면 그 가정을 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어, 이 남편 때문에. 근데 주님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그 가정 좀 지켜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그 교회도 지켜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직장도 네가 지켜줘. 나는 너를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어. 나는 너를 너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어.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 일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 성전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이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순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이 성전 청소하는 것조차도 좀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 의미 없이 이 주보에다가 이 핵심 중요한 것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모든 내가 행동의 원인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섬기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가난한 사람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갑을 꺼내서 주는 이유도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6일 했던 설교, 또 그 다음 주에 했던 2019년 1월 13일 했던 설교, 오늘 전했던 이 설교를 제가 나누어서 했던 설교거든요.
그것을 압축해서 오늘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다시 고백하며 출발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며 출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손을 잡아주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원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다 만나고 싶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고백하며 여러분이 선 현장에서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